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박상식 목사님이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의 본성이 오른쪽 자기가 달리고 있는 도로와 또 반대편도 함께 잘 지나가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막히더라도 반대편이 더 밀리면 그게 그렇게 짜릿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사촌 가까운 사이잖아요. 땅을 사면 식사를 대접받아도 한 번이라도 더 받을 텐데 그냥 같이 잘 못 되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줄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에요. 이제 20세가 된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인으로서 정말 사회에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이죠. 그런데 2007년에 입법되고 제정되었던 부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냥 얼핏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저만 대충대충 알았나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부부의 날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매일이 부부의 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뾰족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일단 대답은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좀 알아? 이렇게 했더니 자세히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21일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 달에 21일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와 마음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독립해서 다른 와이프, 배우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부부의 날의 진정한 의미인데, 여러분, IMF 금융 위기를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깨지는 가정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연합되고 부부가 화목하게 되어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부부의 날 재정추진위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2007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날을 기념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생각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히 대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행복한 가정 뒤에 왜 행복한 교회를 제가 붙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에 나왔을 때도 행복하잖아요. 화성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그래서 화성 우리 중앙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섬김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 신부 맞절을 시키면서 자기가 보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엎드려 인사를 하더라,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더 많이 허리를 굽힐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신부가 무용을 전공을 했어.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유연한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인사를 하는데 뭐 90도나 아니면 그 90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신부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거의 막 150도 이렇게 많이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 쪽을 또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90도 정도 절을 하고 일어서려고 올라오다 보니까 와이프 머리가 밑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잘해야 될 건데, 저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눈치가 있어.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데 코가 바닥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네, 저 신랑 오늘 살았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례를 맡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신랑이 지금 오늘 저랑 그 자세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 이 가정은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때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제가 부부의 날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퇴색되어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가지고 싸운대요. 부부의 날인데 누가 먼저 선물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대요. 여러분, 선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마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낮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섬기라고 제정한 날인데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들은 사람이, 믿음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배우자를 섬길 때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몇 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연약한 나를 평생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평생을 병약하고 연약했는데, 야, 이런 나를 너희 아빠가 데리고 살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표현을 했더니 아빠가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는데 비가 추적추적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평상시에 오시던 분도 길도 미끄럽고 또 다니시기 힘드시니까 좀 적게 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차문을 닫아드리면서, 권사님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5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조정래 집사님 남편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꼼짝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대접을 잘 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정래 집사님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한 번씩 교회 마당까지는 오셔서 이렇게 내려드릴 때가 많으셨대요. 근데 그날은 교회 로비까지 오셔서 저랑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었는데 이분이 너무 다정다감하신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여전히 좀 가부장적인 생각과 또 삶의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정래 집사님 왜 저렇게 사랑스러우신가 했더니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 그래서 야, 남편이 항상 뭘 하면 이렇게 가위로 정리 손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신데 요리가 딱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 우리 장희숙 권사님 앞에 가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에게는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저기 가서 정리해주고 다시 올 건데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얌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다정다감하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다른 성도님들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나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불평 불만이 많죠.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듣기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설교하실 때 제 얘기를 하면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왜 자꾸 내 얘기를 하시나.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주 인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는 자기 이름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주에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정말 다정하고 또 친절한 이 남편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무 소녀 같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길 때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분 성함도 있잖아요. 윤귀준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이제 쓰임받는 믿음의 족장만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로비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성전까지 올라오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먼저 섬기는, 아니 어떤 집사님 남편은 그렇게 잘한다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남편이랑 좀 친하게 지내주세요, 보고 배우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실천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한 이 부부의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작은 가정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셨던 뜻대로 회복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함께 연합하시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앞에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보완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결혼을 하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돕는 배필로 나를 저분과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이제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제가 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채플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 제목을 알아야 엄마도 같이 기도를 하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배우자가 건강하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그래,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 기도 잘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록되고 있지만 사회 가운데 상정과 또 그 종들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또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또 오늘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참존 화장품의 그 설립하신 회장님이 그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베이스가 뭐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을 가슴에 딱 새기고 모든 거래처와 일을 하거나 상품을 개발할 때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다. 야, 이 제품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회사의 사원들을 대할 때 이분들이 주님이라면 나는 내 사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거래처와 직원들을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신혼 때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다. 구시대적인 착오다. 목사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저보다 인생을 더 사셨으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인들은 자기 이름을 아예 순복이라고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순복이라고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노맨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요즘 시대가 평등한 시대고 뭘 순종하고 복종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듯이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고장나면 그 사람 전체가 병들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까지 내어주셨냐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쓰임 받을 때에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고 섬길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왜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그 하나님의 감사 감격했던 그 첫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쓰임 받을 때도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재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물질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모인 화성 우리 중앙교회가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성 우리 중앙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또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한다. 여러분, 지하 50평에서 목사님 가족 5명으로 개척된 교회가 안산중앙교회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비슷하게 개척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목사님 선후배 동기들이.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 그 개척했던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지하 50평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꿈도 크시네,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화성 우리 중앙교회와 안산 중앙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호주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요즘은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결혼식장 부모님 따라서 함께 가면 주례 선생님들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서약을 하는데 또 빠지지 않는 것이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내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버그 부부라고,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평상시에 이 게임을 즐겁게 하는데 마지막 추억과 행복한 기억으로 남겨주고 싶은데 제 아내에게 킬 당해 주실 분을 모읍니다 했더니 99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아내 원래 그 게임 실력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다 막 유능한 이 게임 하는 분들이 다 킬 당해 준 거예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뉴스에 다 킬 당해주고 마지막에 그 게임 캐릭터들이 막 축제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상 중에 있는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잡힌 것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부를 또 어떤 예능에서 또 한번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남았던 게 두 가지 장면이에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임박하니까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병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농담을 하고, 야, 다른 사람은 차로 금방 가는 거리를 나는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야, 우리 언젠간 나갈 수 있어. 옆에 이제 태어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니까, 야, 우리도 나갈 수 있어. 우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래, 다른 사람은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아. 하지만 가고 있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내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버텨주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여러분,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것도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니 뭘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하죠. 사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사랑해 주죠.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 칭찬하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아픈데 버텨주는 것도 존경받아 마땅할 일인데, 야, 지금 건강해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는 남편을 존경해야 마땅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 아내는 인터뷰를 하는데 돌아서서 남편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그 아내의 빈자리,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걸 이 아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힘들게 케어하는 남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야, 남편이 먼저 잘해야지 내가 잘하지, 아내가 먼저 잘해야지 내가 잘하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이 먼저 섬기고,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이 먼저 섬길 때에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회복되고, 또 부부가 하나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